찬송가 406장 같이 찬송하십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5장 구약성경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이제 본문 또 스가랴 선지자가 또 환상을 또 보는 거죠. 이 환상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악에 대한 악과 관련된 그런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에바를 보죠. 에바는 사실 어떤 물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어떤 곡물이나 또 액체나 이런 것을 담는 그 양을 말하면 양 그 어떤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게 단위 뭐 이런 게 이제 에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바를 본다. 이 에바는 그 정도 어떤 무게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뭐 그릇이나 광줄이나 뭐 이런 모양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오늘 내용에 보니까 그 속에 여자가 하나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에바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6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게 좀 하나 나오는데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복잡하게 이제 좀 해석을 하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여인이 사실 악입니다. 그래서 갖다 버리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하는 말씀은 온 땅에서 이 악의 모양이 이러하다. 이 악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고 또 이것이 이렇게 처리된다.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7절에 보시면은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다 그러죠. 여인 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여자 모양을 한 우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앉았는데 이 여인이 에바 가운데 앉은 것은 8절에 보면은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는 악이다, 그죠?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악으로 그 지금 묘사되고 있는 여자가 그 에바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제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렸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납 조각을 그 에바 여인이 여자가 들어가 있는 그 에바 아기 위에 던져서 그 에바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 정도 크게 되는 광줄이 뭐 그릇이 하나 있고 여자가 거기 아기라 하는 여자가 들어갔고 거기 던져 넣었고 그리고 그 아기를 뚜껑을 납 한 조각으로 막아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데 여인이 또 두 명이 더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은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습니다. 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죠? 그 날개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날개에는 바람이 있다는 거죠. 바람이 있다는 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은 그 악이라 하는 그 여자가 들어가 있는 에바를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이걸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보고는 자신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 악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가 있는 나부로 위를 봉해버린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냐 이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스가랴에게 신할 땅으로 간다. 신할 땅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게 이제 제 처소가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처소. 거기 가야 된다. 이거는 그리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신할 땅은 뭐냐 하면은 신할 땅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악에 있어서 최고로 강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세워지죠. 그 바벨탑이 바로 이 신할 땅에 세워졌던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성경에서는 악의 중심지, 우상 숭배의 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이 에바 안에 든 여인을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이 악이라 하는 여인이 들어있는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긴 후에 그걸 위해 집을 짓고 준공이 되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악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환상 중에, 그죠? 먼저는. 근데 이걸 담아가지고 신할 땅으로 보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처소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악이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죄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이. 이거는 우상 숭배 근거지인 바벨론 신할 땅으로 보내버려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이 악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감사하고 긍정적인 그런 환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여인은 악인데, 이 악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 좀 봤지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악을 행하고 아주 악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여인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벌을 받아가지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겨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 죄가 하나님 백성들을 다 망가뜨린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환상은 이제 이 죄짓고 벌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지금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연약함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스룹바벨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고 백성들도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뭐 또 대적들의 공격, 내부적인 뭐 문제,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면서 먼저 너희들 안에서 이렇게 악을 내가 치워버린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 성전 재건하는데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악을 내가 치워버린다, 치워버려야 된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때는 뭐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부터 확실히 치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부터 먼저 치워버려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건 뭐예요? 치운 게 아니죠. 죄악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죄가 품어져 있다, 자리 잡고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질 않으신다는 거죠.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품은 상태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고 역사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아간만 쳐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그 거룩한 경건의 삶에 우리 각자가 일단은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각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악이 제거되어지는 이런 삶들, 그죠? 악을 제거하는 삶들, 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 순종 생활을 통해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런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일만 되면 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안 되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해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이 말씀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환상은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얼마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환상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죄악의 그 여인의 어떤 형상을 하나님께서 담아가지고 저 신할 땅으로 날려 보내주시는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참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그런 환상입니까? 오늘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행하실, 거룩하게 하실, 정결케 하실 이 하나님의 환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서 우리 복정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우리 복정교회,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바의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참 복되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벌받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악을 에바에 담아서 봉인해서 신할 땅으로 날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오늘 스가랴가 보는데, 저희들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며 우리 가운데서 죄악을 제거하고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 귀한 일들에 쓰임 받는 우리 복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죄악은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